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말하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스토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 먼저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회당에 들어간 목적이 있겠죠. 그곳에서는 한 손이 마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손이 마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나 예수님을 주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이 마른 사람도 있었고 회당에는 늘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 그 율법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입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 복음 중에 하나라고 알 수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안다. 포카리 스웨트가 기억나네요. 이걸 알면 웃으면 옛날 사람. 네. 그렇게 뒤늦게 웃는 건 뭐죠? 그렇게 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쳐다보고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관련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그것도 한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합니다. 한 가운데 일으켜 세운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정답은 당연하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일까요? 왜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칠 것을 주시하고 있고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럼 바로 2장 스토리를 이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장 스토리를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을 향하는 길에 밀밭이 있었습니다. 그 밀밭을 가로질러 가려면 이제 이 밀 이삭을 꺾어야 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앞서서 나가는 길마다 먼저 앞서가서 밀삭을 자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편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배려해 줬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는 어떤 것이 내포해 되어 있죠? 이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말씀에서 십계명에 해당하는 안식일 규례조차도 제자들에게 안 가르친 겁니까? 라고 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몰라요? 제자들은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 선생 맞아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의 말씀 중에 율법 말씀 중에 십계명 말씀을 예수께 지적하니까 이제 예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지적을 하니까 이 예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그 구약의 많은 스토리 중에 딱 다윗을 선택하는데요. 다윗은 누구죠? 유대인의 조상 중에 조상입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힐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유다 혈통으로 난 최고의 위인을 꼽으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유다 족속 중에는 다윗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가지고 너희가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너희들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냐 얘기예요.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모를까요? 한번 그 이야기를 전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알지 못해서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제 놉에 가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요. 성전에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아히멜렉에게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먹을 떡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게는 일반적인 떡은 없다. 거룩한 떡만 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떡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자들에게만 내가 허락할 수 있다 하면서 다윗은 이제 피신을 하는 중이잖아요. 피신하는 중이니까 여자와 가까이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여자들과 가까이 한 적 없다. 그러니까 떡을 달라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날이 이 스토리 가운데 안식일인 걸 알 수 있나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맞아요.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 그 떡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더운 떡, 따뜻한 떡을 드리고 식은 떡, 기존의 떡을 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데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떡을 구했다고요? 아히멜렉. 아까 마가복음 말씀은 뭐였죠? 아비아달 때. 뭐라고요?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히멜렉의 아들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가 돼야 이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 십계명도 안식일 규례도 모르시고 지금 아히멜렉인데 헷갈려서 그 아들 아비아달로 얘기한 건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떡을 주게 됩니다. 진설병을 주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떡으로 많은 사람들과 먹고 또 그때 골리앗이 썼던 칼을 또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오죠. 아히멜렉이 네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떡을 주고 칼을 주었으니까 이제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성전에 있는 에봇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이 아히멜렉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85명을, 에봇을 입은 85명을 모두 도저히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 성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돼요. 근데 그때 딱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멜렉만이 도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 왕이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과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열왕기상 2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다윗 왕은 이미 사독과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아비아달은 살아남았고 사독도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달은 폐위시키고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달 포지션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제사장 사독보다 아비아달은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사장보다 높은 위치?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스토리를 과연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아비아달 때래요.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떡을 구했어요. 안식일이래요. 그냥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빼낸 떡이 그 다윗 왕에게 준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자세히 묵상하고 전말을 알게 되면 아비아달이 결국 대제사장이 되었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묻는데 그가 아비아달,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구했잖아.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먹었잖아 라는 사실을 아마 바리새인들은 갸우뚱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나? 아비아달 맞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거기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식일은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무슨 뜻이냐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떠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에스겔에서 인자는 누굴 가리켜 말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계속해서 에스겔을 가리켜요. 에스겔아 너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반복해서 인자가 기록되는데 다 에스겔을 가리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벤 아담이에요. 아담 뭐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벤은 아들,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후손아,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 에스겔아 너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또 누구를 가리켜 말할까요? 27절에 답이 있잖아요, 이미.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가리켜 말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럼 그 인자가 누굴 가리켜 말할까요? 제가 헬라어를 전공할 생각인데 헬라어는 어려우니까 영어로 말해 볼게요.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The Son of Man. 무슨 뜻이죠? 사람의 아들. 헬라어도 동일하게 돼 있어요. Hohios to 안스로프. 이삭 간사님, 무슨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명확한 것이 또 있습니다. The Son of Man is. is는 어디에 붙나요? 1인칭에 붙어요? 3인칭에 붙어요? 3인칭에 붙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헬라어도 에스틴도 3인칭을 가리켜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3인칭 대상을 얘기한다? 누구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한 사람의 아들, 사람의 후손을 가리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번역하면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 사람의 후손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27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은 이러므로 사람의 후손,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도 마리아 뱃속에 태어났죠?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의 주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안식일의 주인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행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하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행할 일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을 해요. 뭐가 정답이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세운 한 손이 마른 자를 이렇게 세워서 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라 말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잡으니까 그의 손이 회복되었대요. 누가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하셨나요? 유대인들이 그걸 믿을까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게 돼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던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손이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저 그
마른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좀 전에 본문 3장 5절을 띄우면 그 손을 내밀매 그 손을 잡으니까 그 손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이 마른 자의 손을 잡으니까 회복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직. 그런데 회복되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 기준에서는. 그냥 아무도 만지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아무도 그를 치유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손을 그저 붙잡았는데 회복돼 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믿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해야 죽이지? 고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그럼 예수님은 왜 회당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왜 한 손이 마른 자의 손을 붙잡아서 그 손이 회복되게 하셨죠?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회당의 가운데 서 있는 한 손이 마른 자의 치유함을 위해서라면 회당일 필요가 없어요. 따로 데려나가서, 혹은 회당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따로 나간 이후에 그때 치유해줘도 되죠. 실제로 그렇게 밖에서 치유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미 들어가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할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선포했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유함을 주신 것이 핵심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선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치유함 언제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손 잡아야 돼요? 회당에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냥 길 가다가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얻는데, 온몸이 마른 사람도 치유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꼭 회당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회당에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꼭 만나야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 병자를, 그 손이 마른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선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게요.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은, 예수께서 이제 밀밭길을 걸으실 때 밀이삭을 자르게 되고, 밀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께서 걸어가는 길을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밀이삭을 자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다윗 왕이 안식일 날 자기 혼자 찾아갔어요. 병사들을 이끌고 와도 되잖아요. 피신 가운데 있는데 자신들의 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걱정돼서, 그 병사들이 걱정돼서
진짜 창피함을 무릅쓰고 안식일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야, 떡 좀 주세요. 떡이 없네. 우리 애들 먹일 떡이 없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왕은커녕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는 중이에요. 믿을 것은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신의 몸뚱이 하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먹일 떡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선 안 될지도 모르는 짓을 지금 찾아가 대제사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과 함께 자신 하나만 믿고 지금 쫓기는 자신 하나만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줄 떡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 행해져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또 예수께서는 또 전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져야 되고 악이 행해져선 안 되고 생명이 구해져야 되고 죽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의 손을 그저 붙잡아 그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런 행위들을 한 이유는 그곳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가리켜 변화시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른 손을 회복시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전에 알지 못했던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 생명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안식일에 행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고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에 행할 일은요, 거기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 다시 들어간 일이고 안식일에 행해질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